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마칠 때 뒷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무실에 갔더니 이 말씀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 있는지 궁금해해서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서 암몬 자손하고 싸우게 되었죠. 암몬 자손이 싸우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암몬 자손이 300년 된 이야기를 끄집어 드린 거죠.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에게 와서 요단강 동편, 자기네 땅에서 자기들의 두 왕, 아모리의 두 왕인 시혼 그리고 옥, 그 두 왕을 진멸하고 자기 민족들을 멸절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땅을 다 차지했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길르앗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그걸 돌려달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입다는 원래 태어나기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입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쟁통에 길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죠. 그 전쟁을 할 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가 먼 곳에 가서 살게 되었을 돕당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잡류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잡것들, 그러니까 불량배들, 깡패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함께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자기의 원한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원한을 갚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 데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원래 위대한 전사였죠. 큰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힘이 세고 그 깡패의 두목이 될 만큼 참 그 싸움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데다 쓰지 않고 힘을 비축하고 있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셨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암몬 왕과 이야기할 때 그때 입다의 신앙이 나온다 그랬죠. 입다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300년 전에 이렇게 된 거는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원래는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갔었고 에돔과 모압 지방을 우회해서 아르논 골짜기에 있었을 때 너희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먼저 침범한 우리를 공격한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 땅을 우리에게 준 거다. 하나님의 주신 건데 내가 어떡하랴? 두 번째,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너희들도 만약에 너희들의 신인 그모스가 그렇게 해서 땅을 주신다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우리도 당연히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게 입다의 신앙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입다처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전쟁을 시작할 때,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30절을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할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가 전쟁할 때 했던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저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승리하고서 집에 들어갈 때 내 집 문 앞에서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그 존재가 누구든지 그가 나를 영접하면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이라고 30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조금 약간 찾아볼까요? 여러분, 전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거든요. 그럼 어디 있느냐? 전도서 5장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52페이지,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5장, 서원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도 있고 뭐 다른 곳에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다음에 이 구절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거든요. 4절 말씀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서원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서원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 앞에서요? 사자 앞에서. 여러분,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 아니에요? 말 못하는 짐승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해놓고서 사자한테 가가지고 야, 나 서원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말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돼 있어요. 혹은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든 아니면 그게 천사든 누구에게도 내가 서원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래요. 서원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5절, 6절 다시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서원해서 갚지 않고 사자한테 나 잘못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해버리신다. 멸해버린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이후로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요.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사자 앞에서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항상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언제 성원해요? 여러분, 성원하잖아요. 우리도 성원하잖아요. 언제 성원해요? 성경에 성원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성원했느냐? 사무엘 엄마가 성원했어요. 사무엘 엄마가 이 아이를 주시면,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소원이 있으면 성원을 해요. 그걸 간절하게 원하는데 하나님한테 받지 못했을 때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시면,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 아이가 그 회사를 들어가면, 이 아이를 낫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이렇게만 되기만 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서원을 해요. 아이를 낳을 때도 서원하는 경우 있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큰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좋아요. 그런데 어떤 성원이든지 하나님 앞에 성원하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원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주시면, 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성원은요, 감사할 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성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시면, 이 아이를 주시면, 낫게 하시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막 아파서 죽는데도 성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낳았을 때, 아니면 아이를 받았을 때, 뭔가 큰일이 되었을 때 감사가 넘치면 나도 모르게 성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엄청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나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주께 바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성원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성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성원 이렇게 감사하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갑자기 대자연을 봤는데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딱 느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혹은 무슨 일을 봤는데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네. 그럴 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런 대자연과 같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가 뭘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원은 되게 신중해야 돼요. 한번 입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지 못해요. 그런데 입다가 서원했단 말이죠. 입다의 서원을 이거 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서원했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 있죠.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내 집 앞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나오면 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대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서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했어요. 전쟁 이겼단 말이죠. 이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오늘 본문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서원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어요. 딸은요, 무남동녀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이 나왔어요. 그 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1절 보세요. 본문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내가 그를 뭘로 드려요? 번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다 그랬는데 다시요,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아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을 번제물로 받았다고요.
사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을 번제물로 받아요. 그런데 입다가 자기를 마주하는 사람은 번제물로 드린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고집 피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고집 피우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뭐 가만히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가지고서 그런 것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분명하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제가 몇 번 이사야 1장을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번제물 가져오고 소의 기름을 가져오고 피를 가져오고 하는데 나는 이 피가 지겹다, 이제 기름이 배불렀다, 막 역겹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제사인데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월삭도 해요, 절기도 지켜요, 안식일도 지켜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날도 지켜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막 절기도 지키면서 절기 때마다 막 하는데 하나님이 역겹대요. 그만 가져오래요. 왜요? 그러면서 범죄하니까요. 하나님은 범죄하면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제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고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아요. 역겹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마지막 얘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하는 거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화목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화해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데 그런데 막 제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물 바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예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장 쓸데없는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받지 않아요. 비본질적이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사람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친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또 그 당시는요, 이게 이방 종교의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사기 앞에서 봤잖아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다가 신당 차려놨어요. 이방신의 신당을. 그리고 그 옆에 아세라상을 세워놨다고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버지의 소가 2마리 있는데 7년 된 소, 2번째 소를 잡아다가 각을 다 뜨고 그 아버지 신당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신당 옆에 있는 아세라상, 목상을 다 쪼개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의 2번째 소를 각든 거를 갖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거를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은 아세라상 찍은 거, 목상 찍은 거 갖다가 불로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기드온의 아버지마저도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갔으니까 찾지는 못하는데요. 열왕기하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은요, 이 내용 중에 뭐라 하냐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열왕기하,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와요. 선지자들도 계속 지적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적했잖아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때거든요. 에스겔은요, 가나안 멸망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에스겔마저도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에스겔마저도 이 얘기 꼭 한다고요. 열왕기하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죠.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죠. 에스겔은 멸망한 다음이죠. 이때마다 뭐라 했냐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하는 게 뭐예요? 불 피워놓고 자녀들을 거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불에다가 애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애를 죽이는 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많아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봉사하면서 싸워요. 그걸 왜 봉사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워해요. 그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 예물을 왜 드려요? 돈만 아깝지 않아요?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노력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해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 짓 하잖아요. 이 짓. 입다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에요. 자기 딸이 나와버렸는데 뭐 무남동녀가 어떻게 해요? 서원했으니까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더디 해야지. 35절 보세요.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딸을 보고 참담하대요. 괴롭게 한대요. 딸이 언제 자기를 참담하게 했어요? 자기가 딸을 참담하게 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참담하게 만들었죠. 서원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안 이끌어줘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성경에서 제가 볼 때마다 입다가 했던 이 행동이 성경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에요. 가장 쓸데없는. 아니 그걸 할 때 자기 딸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 하나요? 아 그럼 누가 나오죠?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딸 대신에 누가 나올까? 자기 종들이 나오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겠죠.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드려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종들은 자기 재산이니까 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남동녀니까 더 없잖아요. 누가 나와요? 부인 나오겠지. 부인 나오겠지. 그럼 자기 아내는 드려도 돼요? 뭐 하는 짓이에요? 자, 다시요. 딸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 딸이 참담하게 하고 딸이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딸을 괴롭게 하고 자기가 딸을 참담하게 했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자기를 참담하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딸이 믿음이 더 좋아요. 36절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딸이 더 훌륭하죠. 딸도 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딸이 아빠 이상한 그 서원해 가지고서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왜 했어? 하지 마. 차라리 아빠가 스스로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해. 아버지가 해. 그러고도 남죠. 나 아버지가 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신학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게 이제 제가 9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데요. 신앙생활은요, 신앙도 중요한데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돼요.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마음을 쓰다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볼 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그게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마음을 쓰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라 많이 춥고 환절기 이때 많이 감기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감기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